자, 오늘 우리 10가지 말씀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에는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한번 공부했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1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저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적인 서론을 다룰 때에 이것을 우리가 왜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번역이고 우리 현재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가 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계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 그다음에 일방적인 명령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올가매는,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마치 우리를 종처럼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신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십계명이라기보다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에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가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명기 4장 13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 십계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시면 아스테레타 핫데바림이라는 저 이렇게 포크로 쿡쿡 찔러 놓은 듯한 저 글씨 모양 있잖아요. 저 글씨인데 이것은 계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10개의 말씀들,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더 우리 현실에 맞고 정확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말씀들을 주셨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두 번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10가지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는 출애굽기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0가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신명기에서 10가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상이 달라요. 출애굽기의 10가지 말씀들을 받았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10가지의 말씀들을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들었던 것이죠. 근데 저희들 오늘 신명기를 읽는데 신명기의 10가지의 말씀들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미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들려주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지만 내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나는 탈출을 해서 나와서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는 광야인 것이죠. 그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1강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다뤘었고요. 1계명, 지난주에 황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나 이외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또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곤 했는데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지난주에. 그것은 너는 나 이외라는 말은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보는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사이에 무언가를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오늘은 2강. 그러면 이 우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말씀들 중에 두 번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계명인데요. 이 계명의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단어 10계명 10가지 말씀들 전체 통틀은 말씀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종 되었던 너를 애굽 땅에서 꺼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이 이 전체의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너를 꺼낸 내가 너에게 지금 10마디를 할 거야. 이것은 네가 꼭 지켜야 돼.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말씀은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동서남북 상하좌우 그 어디에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꺼낸 그 배경을 가지고 10가지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종 되었던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이 10가지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 과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종 되었던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서 지금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 10가지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내가 다시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본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10가지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러브레터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 존재인지 거기에 400년을 넘게 정확히 430년을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던 거기에서 꺼내줬는데 이제 모양만 바꾸어서 또 다른 노예가 되는 생활을 우리가 선택할까 봐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사랑의 말씀을 구구절절 10마디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마디의 말씀, 10가지의 말씀들의 전제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너는 종되었었고 나는 너를 꺼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과거는 너희 조상들의 과거는 노예였었다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없이 이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건국 신화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해서 뭐 단군 신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아래서 깨어난 뭐 박혁거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환웅이 내려오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또 마누를 먹고 이런 나라들마다 건국 신화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성이나 어떤 신격화하는 스토리들을 다 만든단 말이죠. 다 건국 신화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들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책을 이렇게 다 펼치면은 이런 화려한 건국 신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책을 딱 펴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종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지금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 그것이 그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책 제일 첫 장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다라고 자기 민족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지금 아이들에게 역사책 첫 장을 열면은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에게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다를 제일 먼저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라는 거, 그리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최악의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1967년에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 6.1 전쟁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워낙 전쟁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가장 현대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그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권 때문이죠. 이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이제 공격한 거예요. 우리 67년생 어르신, 우리 중년분들, 어르신들 있으시잖아요. 67년에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합군들은 인원이 1억 명이었어요, 군대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군대가 겨우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양 인구를 5, 60만 정도로 친다 하면은 안양 인구의 한 5배 정도? 안양 인구의 5배 정도 되는 군대와 1억 명이 되는 그 연합군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역사에서도 지금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놀랍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1억 명을 물리치게 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보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679명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1억 명의 연합군을 형성한 아랍군들은 그때 2만 1,000명 죽은 것으로 공식 전쟁의 이제 마무리 집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힘센 강대국들의 여러 연합군들이 1억 명이라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250만 명의 군대와 싸우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일화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중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세계 각지에 가서 다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자기 나라에 전쟁 소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나라에 지금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 다 왜 안 나왔냐 학교에. 자기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전쟁이 곧 시작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다 짐 싸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나라 지키려고. 이게 그들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책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 조상들은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다. 그게 이 아이들의 역사의식의 제1장이란 말이죠. 역사의식이 없는데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사가 필수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의 역사가 선택이 된다? 그리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현재 우리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정직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점수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위한 역사 교육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역사를 배우지 않는 나라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민족의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종살이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과 민족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외세의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아주 길목에 있거든요.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만 다른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껴있으니까 나라는 손바닥만한데 사방천지에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서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전쟁이 숱하게 있을 때 주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밑에는 바벨론에 망하고 위에는 아수르에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나 싶었더니 또 다른 페르시아에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또 있는, 우린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아, 이렇게 또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가 또 로마에 망하고, 이렇게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완전히 로마가 지배하는 그 이후에는 나라 전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주 어린아이들도 외운다고 해요.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외우는데 진짜 머리가 나쁜 애기들은 신명기만 외운다고 해요. 근데 신명기만 외우는 게 그게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이미 다 셧다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최대 이단성이죠. 근데 여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나라잖아요. 주인이 계속 바뀌는 이 과정에서 2000년 동안 로마가 지배하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라가 없는 자신들의 서름을 잘 알기 때문에 시온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언덕 이름이 시온, 그 언덕 이름이에요. 자, 이 시온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네가 언젠가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예배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 1장에서부터 외웠던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데 다시 나라를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여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국제적인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여튼 나라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땅에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하면 여자들도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총을 들 힘만 있으면. 실제 6.1 전쟁 시대에 연합군이 위에 날아오는 이스라엘 그 전투기를 맞춰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생포하려고 딱 가서 전투기 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임산부인데 만삭된 임산부가 전투기를 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임산부도 없고 청년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요. 그냥 나라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사고방식의 1번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의 말씀들에 대한 전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이든 신명기 세대이든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여기에서 실패하면 노예가 될 수 있어 라는 이 사고방식은 굉장한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유학을 갔다가라도 도망 나오는 것이죠. 다시 나라로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을까? 참 어떤 어미 아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마음 편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 지켜야 되니까 보내는 것이거든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있습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 나라고 뭐고 다 엉망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러면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어떤 노예 생활을 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그림은 예전에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신 그림이세요. 피라미드인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집트 여행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피라미드가 지금 이제 사진이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저 피라미드 돌 하나가 장정 어른의 키만한 것들이거든요. 2.5톤짜리가 지금 최대한 230여만 개 정도가 쌓여져야 저런 피라미드가 생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돌 깎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저 일을 해야 되는 지금 기중기도 없고 뭐 변변한 어떤 도구도 없는데 노예들이 지금 저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죠. 자, 노예로 살면은 할 수 없어요. 저렇게 살아야 해요.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 자녀도 노예입니다. 저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모든 왕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자, 다음 왕들은 저거보다 더 큰 피라미드를 지어야죠. 보시는 그림은 천마총입니다. 중국에 있는 것인데요. 저 사람의 크기하고 똑같다고 해요. 저 크기가. 저것도 이제 진시 황제 때. 황제들은 죽고 나면 불멸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지켜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와 똑같이 생긴 저런 모양들을 형상들을 이제 황제의 무덤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시녀들을 왕이 죽었을 때 함께 생매장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왕이 힘을 가지고 나면 자기의 권력 유지와 자기의 영생불사를 위해서 종들, 약한 사람들, 노예들을 시켜서 엄청난 수탈을 한단 말이죠. 그건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이요. 저 그림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인도에 있는 까르니마타 사원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거 쥐들이에요, 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떤 여인이 이제 고급진 음식을 수십 킬로 머리 위에다가 이고 가지고 와서 쥐들을 먹이는 거예요. 쥐들을 섬기는 거죠. 수십만 마리의 쥐가 살면서 쥐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노예와 종이 되는지, 저 귀한 음식을 배고픈 나의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저 귀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농사 짓고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자존심과 정말로 고통 속에서 그 거둔 굉장히 귀한 경제력을 저렇게 쥐를 섬기는 일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볼게요. 저 인도의 겐지스강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겐지스강을 성스러운 강,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거든요. 저것이 이제 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것에 와서 몸을 씻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동트기 48분 전에 나와서 나뭇잎 모양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이렇게 뭐 종바리 같이 생긴 뭐 이렇게 약간 그릇 모양 요런 데다가 이제 불을 피워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띄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겐지스 강에 대한 그 예의를 표하는 거죠.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많이 시체가 떠오르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좀 온갖 쓰레기 더미로 저렇게 지금 이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본 피라미드인지 뭐 천마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까르미마타 사원이나 겐지스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불안할 때 나에게 생사를 주관하는 그 어떤 존재가 나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형상을 만드는 순간 분명히 저 형상은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내 손으로 만들어서 좋은 장소에다 갖다 놓고 내가 거기에 절을 한단 말이죠. 만들기도 내 손으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복을 비는 것도 내 의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430년이나 종 되었던 그 땅에서 꺼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다시 네가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 누구의 종? 신성한 강의 종, 쥐의 종, 돈의 종.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떤 형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에 기대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우상을 왜 만들까요? 엄청나게 나라를 위하고 거룩한 대의를 위해서 만들까요?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우상은 너를 위해서 네 손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네가 스스로 거기에 가서 지금 노예가 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라는 말씀을 이 10가지 말씀들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묶인단 말이죠. 욕망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복은 1000대까지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 궁금하실 때 있으셨죠. 이것이 잘못 이해돼서 우리나라에 한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나를 절대 죽이시지 않으세요. 아들의 죄 때문에 그 아비를 절대 죽이시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못하며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말해요. 그런 속담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지 너 아버지 탓하고 할아버지 탓하고 니네 조상 탓하지 마라.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말씀 21세기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못 없애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때문에 나를 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벌 받지 않는다고요. 그냥 나는 나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3, 4대까지라는 것은 당신은 그냥 가족 제도가 대가족 제도예요. 예를 들면 유진이를 한번 볼까요? 유진이가 아빠가 임교신 목사님이세요. 자, 그럼 2대죠. 임교신 목사님과 유진이가 있어요. 그리고 임교신 목사님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자, 그러면 3대죠. 자, 그리고 임교신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작년까지. 자, 그러면 할아버지와 엄마,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자녀. 최소한 3대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대가족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만약에 중간에 나를 기점으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다 어떻게 되냐면 경제력을 가진 이 가장이
또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이 가장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내 자손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 이야기인가요? 지금 보세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대학 등록금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 망했는데 대학 등록금 없는 고통을 애가 당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지금 구조를 이야기한 것이지, 너는 네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으니까 그 죄를, 그 어떤 저주를 너도 담당하게 돼. 그러니까 너도 대학 등록금 없어. 너도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절대 매이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3, 4대가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중심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이 경제력이 무너졌을 때 온 가족들이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지은 죄가 그 아들에게 물려온다고 생각하면 쌍둥이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쌍둥이는 입양돼서 다른 곳에 살고 있고 한 쌍둥이는 나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쌍둥이도 이 아버지 죄 때문에 헤어지지 않은 여기 남아있는 쌍둥이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에 속아서 우리가 점을 보러 가거나 타로 점을 치거나 어떤 뭐 사주를 본다던가 뭐 궁합을 본다든가 이런 거 하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말에 매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사 신방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두 부부가 다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그 연고가 없는 안산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고가 없는데 안산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그냥 멋쩍게 웃으시면서 사실은 저희가 뭘 좀 봤는데요, 이응자가 들어가는 도시로 이사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쪽집게 도사인데 때로는 디귿자가 들어가는 뭐 대림동, 뭐 독립문, 뭐 이응자가 들어가는데 뭐 안양, 안산, 그렇게 해서 안산에 정착을 하셨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장난으로 타로 점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겨우 종되었던 데서 꺼내가지고 왔더니 그 누군가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에 매여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걸 허락하셨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뜻으로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만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일이 알고 싶어요. 그래 점을 치러 가요. 사주를 보러 갑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오르락 할 때 이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맞아. 그 점쟁이가 나한테 궁합이 잘 맞다고 하더라고. 역시 우리 남편과 나는 진짜로 찰떡궁합이야. 그런데 여기 사주가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었나요? 싸웠어요. 아유,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종노릇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절대 굶기시지 않거든요. 절대로 우리를 헐벗게 하시지 않으세요. 더 먹고 싶은 것은 내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두 개를 갖기 때문에 하나도 갖지 못하는 저 사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꺼내서 지금 종노릇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대마다 형태를 달리해가면서 우리는 형상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는 거죠. 결국은 우상은 너를 위해 네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 저는 우상을 만든 일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 저변에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형상을 금지하시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송아지를 만들고 또 다른 그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조차도 심지어는 그 번쩍번쩍하는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연한 순같이 30 초반인데 나이가 50이 되어서 보일 정도로 아주 초췌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겨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형상으로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불과 같이예요.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아마 모든 인간들은 그 형상을 만들기에 정말 바쁠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평할 때 모세가 놋뱀을 달았을 때 보고 치유받잖아요. 히스기야 때 없애죠. 그냥 히스기야가 그거는 놋조각, 그러니까 조각으로 만든 놋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는데 방주를 찾는다든지 성경의 원본, 지금 성경 원본이 없어요. 맨 처음에 쓰여졌던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통해서 사본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손으로 복사한 복사본들, 여러 복사본 중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 어딘가에서 성경 하나가 원본이 창세기 1장이라도 어디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견 못하시게 할걸요. 하나님이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방주, 지금 찾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절대 못 찾게 하실걸요. 법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시리즈로. 법궤 못 찾을걸요. 그거를 찾는 순간 법궤 하나가 예수가 돼요. 성경 하나가 예수가 돼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경 한 장이, 방주 하나가, 법궤 하나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여기 임시초소에 와서 뒤에 보면 이제 십자가가 없잖아요. 근데 전에 있던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제 교단 중에 장로교 중에 합동축 교단은 지금 십자가를 강대상에 걸지 않거든요. 그 의미만 간직하자, 저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자. 물론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심지어는 이렇게 될까봐 그 정도까지 조심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신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시 우리가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모습을 다시 스스로 올가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 2021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우상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안 때문이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내 심리에서 시작된 우상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할 때 가장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어느 시대를 다 막론하고 약간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가장 인간을 하나님 다음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은 지금 돈이에요. 경제예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정직,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집을 사는데 내가 집을 사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치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가난이 대물림될까 봐
돈에 대한 불안함이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나를 기억하시죠.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도 필요하고 점심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니네 그럼 고기 한번 물리도록 먹어볼래? 아침에 일어났더니 후두두둑 아침엔 만나가 떨어졌죠. 하늘에서 내가 농사 짓지도 않고 내가 키우지도 않은 수많은 이런 메추리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고기가 없어서 나 다시 돌아가서 부추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애굽의 그 고기 가마가 그립습니다라고 했는데 고기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세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은 고기가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메추라기를 못 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증명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제 통장의 잔고가 이 정도가 되고 제가 적어도 전세를 벗어나서 살 집 정도만 있으면 저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증명은 나도 지금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까요?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가득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마음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트로 그리면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음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갈망할 때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마음? 아니 우리 혀도 못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오직 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능히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내 의지대로 혀도 못 다스리는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돈에 대한 마음, 불안함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 찼을 때 이것을 내 스스로는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까르디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안에 불안이 가득할 때는 바깥에서 뭔가가 이렇게 밀려오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가는 원리예요. 내 마음에 불안이 이렇게 이만한 것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이만한 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스스로 비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저절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실연을 당한 청년을 보시면 언제 그 헤어진 연인을 잊게 되나요? 제일 가장 쉽게. 딴 연인을 사귀었을 때 그 외로움이 딴 연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 마음의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것처럼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씀을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먹게 하시고 점심에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손가락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내 집 대문 앞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 그래야 말씀 위에 내 발이 견고하게 서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래야 겨우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형상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10가지의 말씀들 중에 두 번째 말씀. 만들지 마라 형상을, 그리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3, 4대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나요?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 돈의 모습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나는 복 받고 싶어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근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또 세 번째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는 제가 무슨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불안할 때 쾌락을 의지합니까? 제 지식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견고한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내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든 나무는 아니어도 이 돈이 그 나무의 자리를 대신한단 말이죠. 이 모든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이 우상들로부터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우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이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잠깐 합심해서 1,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